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오직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도착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걱정보다는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평안함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자가 되고 싶은데 쉽사리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니는 곳에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에서도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뜻에서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 아버지께 다가가려 합니다. 지금 저희 안에서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동탄 이름교회 이름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착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의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정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 압살롬과 다윗의 이제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8장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라는 단어를 혹시 잘 아십니까? 얘기하다라는 단어. 잘 이렇게 언뜻 떠오르지 않죠? 얘기라는 단어는 미리 예자에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기하다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딱 압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얘기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작심하고 오늘 이 18장에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물론 믿고 따라가는 거겠지만 이것이 전쟁의 승리로 이어질지 패배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아갑니다. 결국은 오늘 죄에 대한 결과로 다윗은 큰 고통에 머무는데, 일전에 그 선지자가 말하였던 너의 이웃이 너의 아내를 대낮에 범하리라라는 그러한 이웃, 그 이웃이 결국은 누굴까? 나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주는 그 이웃이 결국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윗의 죄에 따른 결과였고 또한 예언이었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죄에 대해서 이제는 값을 지불할 때가 바로 사무엘하 18장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이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때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염두에 두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도 바로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교하면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즉 회복의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대가의 자리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대가의 자리에 충실하자. 여러분, 사람은 과오의 자리가 있고 대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차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지금 요압이라는 장군과 그 다음에 아비새와 이때라는 각 3명의 장군들에게 병력을 나눠주고 전쟁에 도입하라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인 자신도, 다윗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장입니다. 전쟁에 가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와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나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것이 바로 인간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는데요. 다윗은 옛날에 밥세바를 범하게 됐을 때에 범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갔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잠을 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자리,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그 자리를 놓쳤을 때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제는 내 자리를 찾아가겠다라는, 즉 과오의 자리를 다시 되짚어가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오의 자리에서 그걸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부분, 고난이라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닥뜨렸을 땐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그것을 넘긴 그 다음날, 그것을 넘긴 그 다음날, 그것을 넘긴 그 다음날 가면 갈수록 그 고난의 시간들이 뭘로 변해지게 되냐면 나에게 향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또 예를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데, 제가 남자로서 경험한 게 군대밖에 없어서, 여러분 군대에 딱 들어가면 훈련소에 모든 내 또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훈련 이제 입소할 때는 뭐 어른들, 뭐 어머니, 아버님들, 뭐 다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교가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 아들처럼, 그리고 내 조카처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도 우리 이 훈련병들을 내 동생처럼 아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군대는 그러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끌고 저 벽 뒤로 어머니, 아버지와 그 시선이 딱 이렇게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조교가 대가리 박고 어른들은 몰라요. 정말 우리 아들이 정말 저런 아버지 같은 분이랑 형님 같은 분 밑에서 잘 훈련받기를 바라는데, 그 담벼락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오리걸음으로 걷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동물이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욕도 계속 나오고요. 무슨 새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동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딱 경험하면서 첫째 날이 되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가면서 외롭고 고독스럽고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이 다 알이 배겼는데 또 일어나서 또 뛰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되냐면은, 야, 정말 이게 군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해지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지긋지긋한 군대를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요, 그걸 마치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약간은 약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뻥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 하죠. 그러면 다시 가지?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어요. 고통의 시간이 싫어요. 근데 그 힘들고 외롭고 고통의 순간을 잘 버티고 나면은요, 모든 게 추억거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당당해집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 어려운 알바, 뭐 노가다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하루 이틀 하다가 안 나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삽질도 익숙하고 뭐든지 다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기독교인인 한 범죄자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회심을 하고 내 죄는 하나님께 사함 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그 상처 입은 어머니인 전도연에게 하는 순간 전도연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약간 곡해되어져 있고 죄를 쉽게 여기는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회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을 하고 그 아픔을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을 감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교회에는 어떠한 사랑의 방법이 있냐면 칠이라는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권고하고 권면했을 때 더 이상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파면 조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권고의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넌 잘못했다라고 정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지적하는 순간 그 잘못을 온 공동체가 함께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누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감싸 안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권고의 과정이요, 치리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18장은요, 바로 그러한 지금 자신의 대가를 분명하게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을 해야 비로소 다윗이 왕다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죄를 범하게 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 친구들 연애를 다 안 해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는데 연애를 해보면은요, 처음에 막 잘 사귀다가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을 합니다. 성격의 문제든 가정 환경의 문제든 무슨 문제가 딱 발생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얘를 왜 만났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왜 사랑을 하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지? 라는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그 원점에서, 맞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아꼈지? 그래, 이 사람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겠다라는 출발의 동기가 거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원점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딱 결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석이를 예를 들게. 영석이가 이제 의대 나와가지고, 영석이랑 이제 결혼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딱 결혼을 했는데 얘가 의사긴 의사인데 장의사야. 뭔가가 자기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 사람이 좋았던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의사든 이 사람이 장의사든 상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본래의 본질과 의미의 사람들은 충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 속에서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거냐면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대가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자리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이탈했던 그 전쟁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원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당면되어진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파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내성이 생기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군대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용기 있는 그러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대가의 회피가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하게 대가를 인식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대가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해 낼 줄 알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죄 속에서 하나님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대군과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들과 전면전을 실행을 했는데 그 전면전에서 지금 다윗이 승리해 나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전쟁에서 칼로 싸운 사람들보다 그냥 이러한 자연 속에서, 여기서 말한 대로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서 10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우박을 내리시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하러 여호수아가 칼을 빼두고 나가서 싸우긴 했는데 그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고,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이겨도 지는 게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들이 이겨도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되는 거고, 아들을 죽여서 이겨도 아들을 죽여서 왕의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한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 잘 모르고 발버둥 치는 저 압살롬을 너희들이 너그러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적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은 승리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수풀을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떼거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형이 바로 그 지형이거든요. 게다가 싸우다 보면은 거기는 협곡도 많고 낭떠러지도 많고 그래서 떨어져 죽을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수풀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폐 가능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15년, 20년 동안 무슨 생활만 했어요? 숨고 도망가고 게릴라 작전을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솥으로 많은 다수의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이미 다윗에게는 체득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전지를 넓은 평야가 아니라 이러한 에브라임 숲을 그러한 지형을 통해서 그러한 전략을 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전략을 짰지만 그 전략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일하시니까, 그와 함께 섭리를 나타내 보이니까 그가 결국은 승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 속에서 8절에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칼 들고 싸우러 나가긴 하지만 네 칼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죄를 지으면 돌아서고 멀어집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도 또 경험했는데요. 우리 그 딸아이가 아빠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소나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아빠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걸 알죠? 범죄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갑니다. 아빠가 소나 불러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지으면 돌아서고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부르심이 불편한 메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서은이의 마음을 아빠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부르면 부를수록 짜증이 나는 거야. 부르면 부를수록 더 숨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게 더 불편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나가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그 부르심에는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짐작하는 마음보다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속에서 하나님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자라는 그 대지는요, 바로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겁니다. 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 때문에 대가 치를 수도 있죠. 몇 대 맞아야겠죠.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 그 아픔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허황된 영광에 도취되어 내 아버지를 이기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는 그 허황된 영광에 도취되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누가 이겨도 슬프고 누가 이겨도 지는 그 전쟁을 해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불리한 전투 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업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8절에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유기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건 가장 슬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소니한테 제일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문 닫고 나가는 겁니다. 애가 막 울어요. 물론 바깥에서 어떻게 하나 계속 귀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소은이한테는 아빠가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가자, 아빠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면 아빠 그냥 갈까? 응, 가라는 거예요. 그럼 문 닫고 나갑니다. 깜짝 놀라죠. 울죠. 아빠 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책망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책망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육입니다. 육이.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범했는데도 만사태평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유기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알아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하지 말라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이미 신명기 5장 16절에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20장 11절에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아들은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목이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머리가 걸려서 하늘도 땅도 아닌 공중에 매달려 있죠.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여러모로 하늘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땅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유기된 상태로 나무의 허공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주받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절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드는 그 압살롬을 향하여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분은 우리가 칼에 망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하지 말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하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곡해해버리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짓든지 그 대가는 따르는 법입니다.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대가를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러하기에 그 감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은요, 우리 소은이가 골방에 쳐들어가지는 않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겠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나를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한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깨달아가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의 품 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안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상한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다 같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김 집사입니다. 집사 별로 없어요. 여기. 그래서 집사는 김 집사밖에 없고 예,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도 좀 얼른 불러내세요.
문지기.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오픈 강의가 이번 주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오픈 강의가 없는 대신에 사모님들이 사라지십니다. 1층으로 사라지시니까 그때 동안 저희는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네. 너 아멘 한 사람만 보는 거야. 그렇죠. 난 안 했어. 나 안 했다. 자, 다음 주가 시험인데요. 그죠? 자, 세 번째. 자, 성경 본문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식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얼마나 읽어 오느냐에 따라 감동이 틀려요. 여러분들 눈빛이 틀릴 겁니다. 목사님 알고 계실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서 표정 보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 번째,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모랑 동원이라는 친구가 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입니다. 참모는 지금 저희 학원에서 지금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동원 형제는 지금 산에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목사님께서 또 그들을 놓고 또 신방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또 잘 와서 적응할 수 있고 이 안에 일본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시고요.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 크든 적든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져서 그 은혜에 도취되어져서 한 주간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인생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흠양이 될 수 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고 소원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